오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메시아의 공의. 메시아의 공의.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제 오늘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공의가 3번 나오잖아요. 그 공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제 4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이미 마음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0장, 4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작은 산들, 큰 산이 버팅기고 있는 거를, 그 산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산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고요. 이미 망가질 때는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 마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거를 3절에서 얘기해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3절 시작. 상한 때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 상한 갈대가 뭐예요? 꺼져가는 불이 뭐예요? 오늘 내 모습이라고요. 상해버렸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자, 이방인의 빛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잖아요. 세상을 비치는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 빛이 다 꺼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이미 다 타락해버렸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사람과 구별이 안 돼. 이게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잖아요. 그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 자, 다시 한번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으시되 그 공의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자, 메시아가 와서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푼다. 자, 1번입니다. 공의를 베푼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째요. 그러내 치지 아니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쓰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의를 베푸시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요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소리 내지 아니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랄이 되어서 조용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각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자 진리로 공의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 자 그 다음에요 4절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 이르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분 하나님이니까요. 우리는 사람이 없고 어렵고 힘들면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죠. 병들고 약해지고 무기력하면 쉽게 낙심해요. 근데 예수님은 낙담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잖아요.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그가 공의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메시아는 공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그 공의를 이루신다. 베풀리라. 이루신다고요. 근데 자 오늘 저는 메시아의 정의를 말씀드릴 텐데 정의가 뭐냐? 공의 히브리어로요. 미슈파트라는 건데 미슈파트는 왕이 재판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이 재판했죠. 자, 옛날에는 지금은 상권 분립이 돼 있지만 옛날에는 왕이 다 정치도 하고 다 했어요. 왕이 판단하는 것이 공의예요.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공의예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 정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이루시는 것이 메시아의 공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와서 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총을 입은 태어나면서부터 훈련을 받았던 율법으로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의 공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메시아의 공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다시 공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쇼할 때 보면 TV에 뭐 조용필 쇼, 나훈아 쇼 뭐 이렇게 쇼할 때 보면 스테이지에 무대에 조명이 쫙 그 가수를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 무대는 그 가수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봐요. 영광. 자, 8절, 12절 두 절만 읽어보세요. 거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여호와라. 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영광을, 하나님만 받아야 할 영광을 지금 다른 사람이 다 받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자, 12절 또 읽어보세요.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하리라.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 우리 인간됨의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마음 한복판에 서치라이트가, 조명이 쫙 비추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만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잖아요. 변화산에서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아니 하나님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막 모세도 보이고 다른 게 다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게 해달라고 했더니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만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메시아가 오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자, 지금 오늘 이사야 42장, 자 다시 한번요, 1절 보세요.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자, 저 뒤로 갑니다. 저 뒤로. 자, 18절부터 이제 봅니다. 18절부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 한 복판에 큰 산, 작은 산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했지 않았어요? 자, 또 나와요. 자, 15절 읽고 계속 얘기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케 하며 그 추모를 마련히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자, 메시아가 오셔서 네 마음속에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케 한다. 네 마음속에 초목을 마르게 하고 강들로 섬이 되게 하여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지금 내 마음에 공의가 서야 되는데 불의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상한 갈대라니까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니까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암흑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때려 잡아서 고쳐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버리지 않고 그 상한 것을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자, 17절 보세요.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불의로 가득한 것을 공의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라. 너희 기머거리가 누구고 소경이 누구예요? 마음 한복판이 큰 산과 작은 산으로 가득 차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큰 산과 작은 산들이 가득한 자들을 귀머거리더라 소경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19절 시작.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게 되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되겠느냐?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의치 아니하며 귀는 박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네? 많은 것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 듣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1600년 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계속해서요. 20절 시작.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의치 아니하며 귀는 박을지라도 듣지 자, 아니하며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느니라. 자, 자기의 의로우심이 뭐예요? 자기 바꾸는 거라니까요. 우리 마음의 자리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게 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메시아의 공이라고요.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치지 아니하시고 소리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우리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이 백성이 22절 시작. 이 백성이 도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고개가 치다 노래하고 당할 때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할 때 도로 주할 자가 없도다. 자, 지금 우리는 빼앗겨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 이미 내 마음속에 주인이 내가 밀어냈잖아. 자, 우리 계시록 어제 계시록 얘기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어때요? 쫓겨난 예수님이 문 밖에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노크하고 있어도 그 노크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새벽에 깨워도 주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강하거든. 내 뱃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큰 산이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이거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이제 23절부터 봐봐요.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이 그를 이기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자, 아무리 계시록 얘기를 하고 종말에 대한 예언을 세상 끝날의 비밀을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제 그랬지 않았어요. 어제. 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지 않았어요.
천국의 7가지 비유, 세상 끝날의 7교회의 비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라는 듯이 홍수를 내렸고 불을 내렸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오셔서 말을 안 한다니까요. 외치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소리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예요. 네, 다 잠자고 있을 때 신랑이 오시는 거잖아요. 소리 없이 오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메시아의 공이에요. 자, 24절.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 24절 시작. 야곱으로 당신을 맹태하신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들에게 주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하시니라.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을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바로 죄고 타락이고 불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낸 거잖아요. 내 속에 큰 산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자, 그게 이제 성경 제가 2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거를 알아야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36절 시작. 사람의 음식에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39절. 이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원수입니다. 이 말 뜻을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보다 더 가족,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면 그것은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19장. 마태복음 19장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 지금 자기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자, 지금 이 사람은 영생보다 천국보다 재물이 마음속에 1순위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 재물을 빼고 그 재물이 있던 자리에 천국을, 영생을, 하나님을 그 바꿔라,
주인을 바꾸라는데 이 사람 근심하고 갖잖았어요. 자, 말씀 마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2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1번으로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걸 작업하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바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너희는 이 십자가만 따라오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주인이 바뀐다. 오직 예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